동행하는 사랑으로. 출애굽기 33장 3부터 5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익힙니다. 목이 곧다의 또 다른 의미는 법을 잘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단지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불순종은 모순됩니다. 불법과 불순종은 곧 교만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행 거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에서 동행하는 사랑으로, 유보의 은혜에서 친밀함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며 훈련시키십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동행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떠나야 할 불법과 불순종들은 무엇입니까? 징계와 훈련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동행하는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이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혹시 어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동행 거부의 사랑.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만드셨던 설교 제목 중에 가장 멋진 구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행 거부의 사랑. 근데 이 동행 거부의 사랑은 동행 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동행 거부의 사랑이 어떻게 동행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구원의 은혜에 나오는 글을 조금 소개합니다. 잘 생각하며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모든 선지자들의 경험을 보아도 회개와 용서는 함께 온다. 말씀을 믿고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도 용서받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한편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은 사람도 결코 없다.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동시에 이끌리지 않고도 죄가 씻겨진 경우는 이 하늘 아래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장차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우리 영혼 속으로 함께 들어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머문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행동하며 반응한다. 용서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용서받는다. 동행 거부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동행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행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틀림없이 동행 거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일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문단에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익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광야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훈련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목이 곧은이라고 하는 말이 unruly라고 영어식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빳빳해서 목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본 것만 보고 자기가 들은 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자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순종의 자유를 살지 못하면 동행 거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순종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동행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불법과 불순종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순종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 또 유럽의 사도 바울의 여정,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 여행 가이드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저와 이야기하면서 몇 번 했던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목사님들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대요. 목사님들은 늘 저를 포함해서 늘 누구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가이드들의 말을 참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가 말을 해도 듣기보다는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참 불순종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를 많이 이렇게 되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다, 이렇게 말이 많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가? 왜 새벽부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들이 아웃풋, 내가 아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내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동행하는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행 거부의 사랑을 보이실 때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근데 언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 아닐까.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맞아서 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아닐까. 자, 두 번째 문단에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과 함께 동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지만 그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의를 교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이 순간을 거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행 거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동행 거부의 사랑을 동행하는 사랑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가? 제가 동행 거부의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썼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물음을 물으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존중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고 불의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당신을 징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행을 거부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진노하심을 면하고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순종의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대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단,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들이 회개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도 없으니 회개를 통하여 우리들이 동행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리메이크 동행 거부의 사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썼던 글, 이 글로 마지막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며 들어봅시다. 축복은 동행 거부의 사랑에서 동행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로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동행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행하는 사랑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황송한 말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의 의미로 불길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도 축복이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지닌 분이시지만 불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의 측면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됩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이 동행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행 거부의 사랑이 동행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으니 회개가 축복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 가능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